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매어 쓸까라는 속담이 있지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 실을 제대로 넣어서 사용해야 바느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대로 너무 서두르다가는 아니야만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교훈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원함대로 일을 이루고자 너무 서둘러 원래의 흐름과 순서와 시간대로 해야 할 일을 간과하고 처리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 떠난다고 하시지 세상은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하지 박해와 핍박은 올 것이라고 하지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과 평안이 없었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들을 읽으셨는지 오늘 1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시고 지금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 옆에 계시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인데 그러면 정말 안심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은 더 근심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그 마음을 읽으시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많은 형제 자매들을 두고 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사를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셔야만 하시는 뜻이 계셨기에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늘 동행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3가지 분명한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밝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악한 세력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의로이심을 증언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세상 권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장래일이란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등 종말론적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풍성한 계시를 알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시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심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있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체험과 경험을 더욱 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영이 아주 친밀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본 이들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내 영의 깊고 은밀한 곳까지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그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그 어떤 화력 좋은 무기보다도 더 든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통치, 구속사를 이루어 그 섭리 속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거하심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살다가 없어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그 일에 참여자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다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의식의 인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잠들어 내 의식의 인식이 잠시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이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분별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하다가 그렇게 이 하루도 감사와 은혜의 찬미로 잠자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도록 친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몸달려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